할렐루야.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첫 시간에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은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은 것을, 그 생각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인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정의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유창한 말로 열변을 토해도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에 합당한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는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싱칭의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느냐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듭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헐벗은 형제에게 100마디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실제로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인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대하게 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시작이 될 이삭을 얻은 것은 그로부터 무려 25년이 지나서였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아들 하나를 얻은 것이 다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가 가까워져 오는 시점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더구나
모리아산까지의 거리는 3일을 꼬박 걸어가야 할 만큼 120이 가까운 노인이 걸어서 가기에는 결코 쉬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행위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흘 길을 고민하고 의지를 들여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바로 이것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다고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기생 라합입니다.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누구에게서 전해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의 기적이나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만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를 정탐온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참으로 기막힌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혜택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는데 이 여인은 소문으로만 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그 믿음을 따라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모습은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내국노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라합의 이러한 행동을 꼭 집어서 이것이 바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만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말만 앞세우며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낼 것이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라합처럼 여리고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열매를 맺어야 할 것들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바로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에게 닥친 가장 큰 믿음의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단하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라합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에 같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성품의 영역에서, 윤리적인 영역에서 물질과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과 행함의 본질일 것입니다.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을 쓰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이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격적인 부분에서, 윤리적인 부분에서, 공중도덕적인 부분에서,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기억하며 공유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